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구절이 짧아서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자신이 편안해지는 상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누구한테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항상 진짜 자유는 그렇게 편안한 방식으로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체제 속에서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넬슨 만델라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젊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넬슨 만델라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감옥에서 싸운 가장 치열한 전쟁은 정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미움과 복수심과의 싸움이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델라가 훗날 자신의 석방하는 순간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움과 증오를 붙들고 나왔다면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철창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증오가 떠날 때 참된 자유가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자유를 얻은 후에도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자기가 옳다는 힘으로 상대의 정권에 대해서 보복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의 정의로 상대를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감정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가 다시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고 많은 비난과 오해도 감수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남긴 열매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유도 이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신과 싸우는 자리, 곧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자유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유는 언제나 그 싸움이 치열하고 그 끝에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가치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복음에 흔들려서 그 율법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그 흔들림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버리고 율법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공동체의 삶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의로 무장하고 복음을 떠나려고 했을 때 삶의 총체적인 흔들림이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삶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죠. 우리 삶이 만약에 지금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할 지점은 복음을 다시 우리 안에 세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돌아와서 참된 기쁨과 능력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삶의 흔들림과 무너짐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의 열매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소중함.
본문 1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맨 앞부분은 참된 싸움을 지켜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은 분명히 자유를 위한 그런 부르심이 맞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사랑 없는 억지 복종에 근거한 율법 안에서의 절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게 맞습니다. 왜 참된 자유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율법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가 맞다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 역접 접속사가 두 번이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이 그 자유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그 자유로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얻은 자유를 왜곡하거나 그 십자가 사랑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치열한 싸움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 마음, 내가 육신을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방향을 거부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신의 뜻을 거부하고 성령이 주신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싸움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육신의 기회를 따르게 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치열한 싸움의 능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을 값싼 편안한 자유로 합리화하면서 바꾸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싸움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붙드는 겁니다. 그 자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우리의 자유를 죄와 싸우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내 육신의 기회나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뜻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싸움의 이유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 십자가의 소중함이 없이 삶이 소모적으로 달아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싸움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는데 내 삶은 계속 소비되고 달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열한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싸움이 명확해지고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싸움의 의미가 나에게 희미해지고 싸울 의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달아지고 소모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 치열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다시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 육신 안에 치열한 싸움을 다시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싸움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잊혀지고 무너져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싸움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 싸움에 기꺼이 뛰어드는 시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을 이렇게 치열함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은
이 싸움을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 싸움을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싸움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의 말씀이 이제 이 치열한 싸움을 회복하고 싸움 안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죄에 대한 문제와 싸워야 되는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말씀을 뒤로 미룹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에 대한 문제는 16절 다음부터 이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열쇠를 육신에 대한 전쟁, 죄에 대한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이 어떤 힘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으로라는 말은 목적인 동시에 수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이기는 시작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완전히 구분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칫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싸움으로 갈 때 율법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헛되게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와의 싸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방법이 율법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원래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의미를 풀어서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자유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구약 율법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성취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단순하게 확장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이 율법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겨내고 순종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내가 종노릇하면서 섬길 때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치열한 싸움을 감당할 때 율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자유와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사랑을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안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이 다시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 있죠. 내가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앞서고 그래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자유와 사랑의 무기를 제대로 써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치열해야 되는 그 싸움이 굉장히 안일하고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기 부인과 사랑의 섬김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자유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부분은 바벨론에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 포도주를 먹는 것, 율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게 된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대로 내가 바벨론의 신하로 섬길지언정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자기가 스스로 자유와 사랑으로 정해진 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벨론의 세속화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겁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스스로 선을 만들고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을 치열하게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을 때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비유가 어떤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율법 교사의 핵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하고 치료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것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이웃을 정하고 그 이웃만 사랑하려고 했던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참된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의 선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스스로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매번 매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말씀의 한계와 사랑의 한계를 매번 부딪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치열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자유는 하나됨을 지킨다.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표현은 동물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동물들의 먹이 다툼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인데 더 특이한 거는 이 물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뱀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옳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 말하는 방식이 서로 물고 뜯는 방식이라면 반드시 공동체가 분열하고 망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 분쟁과 말다툼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지켜가는 자유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그 인격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악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 악플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갑자기 그 의견이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몰아세울 때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한 사람을 완전히 피폐화시키고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는 진리를 말하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그 안에 희생이 있고 다른 지체를 세워줌이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육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이르게 합니까? 그 시작은 십자가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소중함,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는 하나됨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치열함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치열한 싸움 안으로 들어와서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